주신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 9가지 열매가 각각 하나하나 따로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에 이 9가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영적인 열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관계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성령의 열매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보듯이 이 성령의 열매를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데 있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제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관계는, 절친의 관계는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 있습니까? 아멘. 그런 친구,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런 영원하신 친구요, 또 나의 영원한 스승이시오,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영원한 나무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내가 아직 연약할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과 함께하며 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저분과 같이 함께하고 싶다. 같이 있으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 생기가 넘쳐.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어떤 것은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볼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내 상식이나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걸 넘어서 이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 그 사람이 나의 제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절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절친은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런 관계입니다.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택빌림 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암송을 하고 서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더 깊은 주님의 그 가르침의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매일 보는 말씀을 서로 그 말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가르침을, 목사도 배워야 되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운다는 것은 서로 말씀으로, 우리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5가 모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말씀을 나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고백할 때 그 듣는,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생기를 불어넣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 넘치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도록, 나도 선포하고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다 선포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요, 이 세상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절친의 관계,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데 오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5장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큰 소리로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걸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항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도 하나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랐다는 뜻,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태어났으니 곧 자란다는 걸 알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것만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겠구나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우리 속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힙니다. 죽기는 죽는데 서서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서서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이 72시간을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임재하시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요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옛사람, 옛 모습은 제 가운데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 우리를 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6절에서 18절, 5절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전에 옛사람과 이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이끌고, 그런데 또 하나 또 마음이 있어요. 내 옛사람의 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소욕은 내가 옛날 습성 살던 대로, 그렇게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팽팽하게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 이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내가 죄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다, 찔림이 없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생깁니다. 옛사람의 마음과 이제 새 사람,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요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내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찬송,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업자로 살아갈 거야. 나는 옛날 모습, 이제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나에게 극명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방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누가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기죠. 그전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악이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사람과 상관, 이 외부적인 영적 싸움이 있기 전에 이 내 마음 안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뺏기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은 내 아내와의 부부와의 관계 외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런 부분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색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중독에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색을 밝힌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에 중독된 사람.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숭배, 나 아닌 다른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것이 다 우상숭배, 주술, 점 보고 요즘 타로 좀 많이 보죠. 다 이런 것이 주술에 해당됩니다. 이제 악한 영, 마귀 사탄 이신 우리와
같이 사는 전에는 그들과 친밀했다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원수 맺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서로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 이단들의 이런 어둠의 영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취함과 이 술 취함은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취하라고. 여러분 술에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내가 과거에는 술 취하는 거, 술 한 잔 마시고 적당히 마시면 그게 무죄가 됩니까? 그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추신경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마치 공항의 관제탑을 마비시키면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을 못하듯이 모든 컨트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잠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방탕하게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품을 우리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동쳐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게 더 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요동치는 과정에 그걸 못 버티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성을 누구나 그 과정을 다 겪는다는 것이죠. 요동치는 것을 이거 죄였구나라는 것을 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어둠에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받았는데 그 피로 내가 수혈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약해서 넘어질 땐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성령께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또 유맹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를 예수님 통해서 해결하셔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누구도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돌파하고 초월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성품의 열매가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